금요일 저녁에 우리 리더들이 있는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번 주에는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그 박준혜 형제님이 이런 사진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예, 그래서 제가 믿음은 의리다 했더니 이걸 연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제가 왜 믿음을 의리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믿어라, 믿음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우리 오늘 본문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율법 외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걸로도 안 된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율법 없이 망하고 죄를 짓고,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율법 이시도 죄를 짓더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 이제는 앞에 much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러나 이제는이 맞아요. 전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새로운 시대가 됐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핵심은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25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화목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너무 열심히 들으시니까 제가 부담스럽네요. 조금. 자, 예.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제임스 파울러라고 그 이제 유명한 이제 그 종교 그 심리학자가 있어요. 종교 교육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쓰신 글에 의하면 제가 한 25년 전쯤 읽었던 글인데 그 사람이 그 이제 언제 제일 종교심이 충만하냐면 10대 때래요. 10대 때. 10대 때는 막 이 세상이 너무 이제 순수하고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실 것 같고, 근데 사람이 제일 교회 안 다니고 제일 신앙심이 떨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20대 때래요. 나이를. 근데 제가 딱 그랬어요. 딱 보니까 20대 되니까 목사님들 하는 얘기 다 구라 같고 이게 신이 이때는 것도 다 거짓말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몸이 가장 건강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전성기 때가 20대 때잖아요. 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언제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지 아세요? 40대 되면 다시 교회로 돌아온대요. 이제 점점 이제 제가 요즘 그러는데 막 흰머리도 생기고 막 눈도 막 침침해서 잘 안 보여. 막 노안 오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인생이 영원하지 않구나 이런 걸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내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이제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인생의 여정들이 있대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신기해요. 여러분들 왜 현수 형제 여기 왜 있어? 이렇게 보면 되게 아까 기도도 보면 너무 진중하게 정말 너무 잘하고, 이게 보통 평균적인 20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비정상이야 내가 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신앙을 가지고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보면서 되게 신기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볼 때마다 신기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왕 교회를 나오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듣는 일이죠. 자, 오늘 설교는 제가 조금 이렇게 앞에 사족을 붙이는 이유는 복음이 뭐냐라는 거에 대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재미있는 이제 기사를 봤어요. 인도예요. 인도 지도인데 인도 그 남서부 쪽에 케랄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뭘로 유명하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도마가 예수님을 막 의심했잖아.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야, 내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봐라 이러고 이제 도마가 또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을 위해 제가 평생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설에 따르면 도마가 이스라엘에서 어디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대요. 전설에 따르면. 자, 그런데 그 당시 도마가 세웠다는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이 바로 저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 지역은 지금도 기독교인이 17%에서 20% 정도 돼요. 꽤 높죠. 근데 저 지역에 작년에 그렇죠? 작년 12월 20일에 아주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 이름이 뭐냐면 힘들어 카말락 시암마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 할머니가 이제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면
79세세요. 굉장히 많으시죠. 이 할머니가 그런데 79세인데 이제 아이가 그 아들이 조금 좀 지체장애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저쪽 다른 마을에 가서 일을 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누가 원래 길에다가 쓰레기를 이렇게 막 무단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못 지나가고 옆에 이렇게 길로 가다가 늪에 빠져버렸네. 근데 늪에 빠졌는데 주변에 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와주세요 외쳤는데 무려 4시간 동안이나 그 늪에서 빠져갖고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그러고 있었대요. 근데 마침 이제 옆집에 사는 그 아주머니가 그 집이 2층이었나 봐요. 2층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저쪽에 숲을 속에서 누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는 게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구급대에 연락을 해가지고 소방대원들이 와가지고 4시간 만에 지금 이제 그 건져내는 그런 이제 그 장면이에요. 뭐 굉장히 끔찍했겠죠. 다행이죠. 자, 그런데 지금 성경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 그 3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러니까 인간이 성경에 끊임없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야 막 그러면서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러면서 일종의 뭐 종교 플로팅이나 종교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방금 우리 봤던 요걸 떠올리면 좋아요. 우리 모든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와 같다? 늪에 빠진 상태와 같다. 여러분 늪에서 뭐 조그마한 늪이면 빠져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늪이 내가 술 먹고 막 들어갔는데 한 3km쯤 되는 늪이라고 생각해봐.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와요. 무슨 그 누구죠? 베어 그릴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도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와요. 아무리 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기울이고 이렇게 헤엄치듯이 나와라 그러면 뭐 이렇게 교본에 써 있기는 한데 못 나와요. 여러분 수영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바다에서 막 수영하다가 조류에 휩싸이잖아요.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황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곰곰이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환경 문제에 답이 있을까요? 혹시 답이 있는 분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환경 문제에 답이 있을까? 지금 계속 탄소 배출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지구 온난화가 지금 심각해지는데 이러다가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뚜렷한 답이 있을까요? 제가 가만 보니까 요즘 이제 이 환경이 이제 문제니까 자동차를 이제 가솔린이나 이제 디젤 엔진에서 그 전기 배터리 차로 바꾸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전기 배터리 만드는데 이거 환경 파괴가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좋은 그 품질의 전기 배터리를 만들려면 만들수록 그리고 그거 나중에 처리하는 것도 엄청나게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 상황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모든 인류가 직면한 문제인데 모든 인류의 다 지혜를 짜내고 모든 인류의 그걸 다 동원해도 지식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우리가 어떤 한계점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식을 하죠. 자,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 여러분 국가에 따른 여러분 차별 여러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옛날에요. 그 유럽 하면은 특히 프랑스 같은 데는 똘레랑스의 나라였다고요. 관용의 나라. 그러니까 뭐 저희 장모님도 스웨덴에 계시는데 스웨덴 사람들이나 이런 유럽 사람들, 독일 사람들이 시리아 난민들을 얼마나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그 휴머니즘에 입각해서 또 그들 사회 기반에 있는 어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나그네를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왔는데 우리랑 섞이지도 않고 종교도 이슬람이고 자기들끼리 개토 만들어갖고 살면서 막 경찰도 거기 막 못 들어가는 그런 무법천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불안하고 그래서 요즘 그 유럽에서 제일 인기 있는 정당이 어딘지 아세요? 새로 일어나는 극우정당이에요. 극우정당 그럼 여러분 잘 귀 안 들어오시는데 극우정당의 대표적인 정당이 하나 있죠. 20세기 초에 독일에 있었던 뭐죠? 나치. 지금 그 이탈리아의 그 멜라니 총리인가 그분도 극우정당 출신이고 지금 뭐 독일에서도 그 AFD인가요? 그렇죠? 그 극우정당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방인들 다 나가라, 외국인들 나가라, 나 동양 사람들 보기 싫다. 나 중동에서 온 사람들 보기 싫다. 다 나가라. 여긴 우리 땅이다. 이거예요. 그게 딱 히틀러의 나치가 그렇게 한 거거든. 근데 그 당이 지금 지지율이 뭐 어마어마해요. 옛날에는 뭐 1, 2%밖에 안 되는데 지금 막 10몇 프로씩 막 그 지지를 받고 있어요. 지금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지지를 받는 당도 국민전선이라 그래가지고 마리 르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는 장 마리 르펜이었는데 그걸 이어받아 사는데 지금 거기가 지금 거의 제1당이에요. 심각하죠. 그런데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저기 일본 사람들하고 이 나라가 서로 망하지 않는 이상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늘 편한 마음으로 우리 야구 경기 이렇게 한일전 하면은 우리가 일본도 이길 수 있지 이런 마음 가질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축구 경기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번엔 일본에 한번 이겨야지 뭐 이렇게 넉넉하게 이런 마음 가질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없어요. 그 약간 우리의 일종의 자연스러운 거야. 본성적인 거야. 자연스럽다기보다. 여러분 그 성별에 따른 그 차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제가 가만 보면 제가 아무리 여성에 대해서 여성을 존중하는 시각을 가지려고 하고 여성에게 동일한 권리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머리로는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악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래, 남자가 더 우월한 거 아니야? 남자에게 더 어떻게 보면 뭘 더 좀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남자가 더 책임을 더 많이 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뿌리 깊은데 있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바뀌려면 제가 여자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죠. 뭐 반대 입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대에 따른 여러분 차별 여러분 그 차이를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 못해요. 우리 남현 집사님이 사시던 시대가 다르고 제가 살던 시대가 다르고 죄송합니다 집사님 시대가 다르고 여러분이 사는 시대가 다르고 여러분도 이렇게 좀 세대 차이 느끼잖아요, 그렇죠? 이제 막 우리 저기 그 고등학교에서 올라온 우리 뭐 겸이나 우리 뭐 진우나 딱 이렇게 봤을 때 준우 형이 이해가 좀 되니? 나도 잘 안 돼 이해가. 이런 사진을 왜 보내는 걸까 나한테? 이런 사진을 나한테 왜 보내는 걸까? 이해가 잘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세대가 내가 뭐 타임머신 타고 내가 뭐 이전 세대로 내가 가서 다시 내가 태어나지 않는 이상 왜냐하면 인간의 이 의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그 한 시대 속에서 환경 속에서 다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요즘 뭐 미얀마의 내전이 좀 어마어마하게 심각하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거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금요일에 그 선교사님 오셔서 이제 보고도 해주셨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너무 괴로워요. 한 며칠 전에 제 아내랑 그 TV에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봤는데 SBS였나요? KBS였나요? 그 PD가 작년 말에 한 몇 개월 정도 이제 우크라이나의 키이우에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그 사람들 현실을 이렇게 쭉 이제 인터뷰하고 하는데 집안 사람들 중에 부상 안 당한 사람이 없어. 자기 친척이나 자기 가까운 사람들 중에 전쟁 와서 안 죽은 사람들이 없어요. 너무 그 처참한 현실 속에서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막 유치원 애들이나 이런 애들도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막 공습경보가 울리면 밑에 지하 우리 카타콤이 여러분 여기가 굉장히 좋아요. 좀 딴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 만약에 북한이 핵을 쐈다 그러면 일로 오세요. 여기가 딱 이렇게 북한을 딱 이렇게 하고 요 앞에 광교산이 우리를 막아주고 있잖아. 미사일이 여기를 못 쏩니다. 그리고 여기를 옛날에 우리 지으셨던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목사님이었는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여기가 이 공구리를 어마어마하게 세게 쳤어요. 콘크리트가 장난 아니야. 여러분 방사능이 못 누는 게 바로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 벽. 전쟁 나면 일로 오세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생수 같은 거 좀 우리 미리 모아놓고 통조림 같은 거 좀 모아놓고 있어야 되겠어요. 무슨 얘기는 어쨌든 우크라이나도 보면 다 이런 방공호를 판 거야. 그래서 막 유치원 애들이 막 수업 받다가 막 미사일 떴다 그러면 이제 막 애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그게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그 안에 그 트라우마 애들이 정상적으로 클 수 있겠어요? 이런 거 생각하면 인간이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일종의 종교 플러팅이나 종교 가스라이팅이 아닙니다. 인간의 현실에 대한 처절한 고백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답이 없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래요. 제가 좀 다른 번역으로 일부러 좀 가져왔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사람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빗나갔고 다 함께 쓸모 없어졌다. 선한 일 하는 사람이 없다.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 삶에 이런 비극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의 삶에 의도하신 방향을 따라서 그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죄라는 말은 여기 헬라어 원문에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 알고 있으세요? 이렇게 궁수가 화살을 딱 쏴. 그럼 화살이 쫙 날아가서 어디에 꽂혀야 돼요? 딱 관역에 딱 꽂혀야 되잖아. 근데 그 관역을 빗나간 상태가 하마르티아예요. 모두가 빗나갔다. 모두가 빗나갔다. 왜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모진말이 있고 그들은 발은 피 흘리게 하는 일에 재빠르고 그들이 가는 길에 폐허와 비참함이 있고 여기가 결정적이죠. 평화의 길을 그들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인간은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지금 이제 우리는 푸틴을 되게 악마라고 이제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일종의 이제 서방 언론이 사실은 좀 그렇게 좀 이제 조장하는 면이 좀 있죠. 굉장히 잔인하고 말이 안 되는 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푸틴 입장이라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미국하고 1980년대 말에 개혁 개방하고 그럴 때 합의했던 게 있다고. 원래 뭐냐면 그 전에는 구소련이 바르샤바 조약 기구라 그래가지고 자기들 이제 소련이 위성 국가랑 해서 일종의 미국 중심의 나토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군사 라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점점 그게 사라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서방 세력이 언제 우리를 또 칠지 몰라.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옛날에 나폴레옹이 어디까지 가서 원정을 했어요? 러시아. 히틀러가 어디까지 가서 원정을 했어요? 러시아. 이 충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토가 어디까지 온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까지 온다 그러니까 너무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 푸틴 가면 미친놈 같은데 푸틴이 그 도스토예프스키라든지 푸시킨이라든지 이런 러시아 깊은 문학에 굉장히 조예가 깊다는 사실 아세요? 의외죠. 제가 최근에 스탈린의 서재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스탈린 그러면 우리가 막 수백만 명을 죽인 학살자, 뭐 독재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스탈린이 어마어마하게 책을 많이 갖고 있었고 개인 장서가 수만 권에 해당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책을 열심히 읽었대요. 스탈린이 읽었던 책 중에는 뭐 도스토예프스키 같은 러시아의 작가들도 있고 뭐 찰스 디킨스 같은 그런 작가들도 있고 뭐 그렇게 에밀 졸라 같은 프랑스의 작가도 그렇게 좋아하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책을 읽고 문학적 감수성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수백만 명을 수천만 명을 그냥 죽이는 일에 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도대체 인간이라 도대체 뭔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인간이 아무리 지성을 쌓고 인간이 아무리 감수성을 개발하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뭘 알지 못해요?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건 샬롬을 만들어내는 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죄인된 인간의 가장 특징이 뭘까요? 우리 3장 18절 새 한글 성경 버전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여러분 이게 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조금 설명을 제가 좀 아끼고 일단 여러분 죄의 핵심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라틴어로 신학적인 용어이기도 해요. 호모 인크루바투스 인세라는 말이 있어요. 라틴어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아요. 호모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휴먼이에요. 인크루바투스는 인커브드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으로 휘어져 들어간 거예요. 인세는 뭐냐면 뭐 themself, theyself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 자신 안으로 휘어 들어져간 인간. 이게 바로 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뜨는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림인데 제가 굉장히 잘 나타내준 그림이다 그래서 제가 어디 뭐 딴 데 가서 설교할 때도 자주 인용하는 사진인데 이게 뭐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시선이 타자를 향해 있지 못하고 지금 자기 내면에만 지금 이렇게 붙잡혀 있는 거. 이게 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뜻은 인간이 뭐 악마가 되었다거나 인간이 살인마가 되었다. 그거 이전에 인간의 외부인 타자이신 전적 타자이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시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안으로 계속 휘어져 들어가는 인간. 그게 바로 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의 핵심을 많은 신학자들이 어거스틴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뭐 20세기의 칼바르트란 신학자도 그렇고 죄의 핵심은 뭐냐? 나르시시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유명한 이제 그림이죠. 카르바지오의 나르시수스라는 그 그림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르시소스라고 하는 이제 아주 잘생긴 청년이 있었어요. 이 사람 너무 잘생겼던 것 같아. 그래서 혹시 뭐 여러분들 이렇게 거울 보면 우리 동격 형제도 거울 보면서 막 이렇게 잘생겼지? 이런 생각 가끔 좀 들죠. 막 들면서 막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면서 막 쓰다듬어주고 싶고 막 멋있어 막 해주고 싶고. 그래요. 자, 이 사람이 그랬던 거야.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이 너무 멋있는 거야. 너무 예쁜 거야. 어쩜 이렇게 잘생겼지? 한참을 쳐다보다가 물에 비친 그 물 속에 있는 그 자기 자신을 끌어안고 싶어서 끌어안다가 물에 빠져서 죽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이게 나르시즘이야. 근데 자기 자신을 도취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게 만드셨죠. 인간에 있는 가능성 너무나 훌륭하고 탁월하죠. 하나님의 어떤 신성을 우리가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 자기 자신을 인식해야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연애할 때 이런 사람, 특히 자매분들이 이런 형제들, 이런 남자들 조심해야 돼요. 그 사귈 때 나에게 매료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치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만큼 해주는 나를 보니 나는 너무 대단해 하는 자기도취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어 뭐 죄송합니다. 뭐 제 아내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생신이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탄신일을 맞이해서 월요일에 저희 서울역 근처에 있는 제가 프랑스 식당을, 가정 식당을 하나 이렇게 예약했어요. 프랑스 분이 직접 요리를 해주시는. 그래서 뭐 최고급 이제 뭐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돈 많이 들여서 딱, 그래서 이제 딱 요리 딱 나왔을 때 아내랑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아내가 이 요리를 먹었고 우리 함께 먹는 게 너무 행복하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그때 제 아내, 이렇게 아내의 생일에 맞춰서 이렇게 프랑스 요리를 사주는 나란 남자. 나 괜찮은 남편인 것 같은데 이러면 이게 심각해. 이거 또라이죠. 정신병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 아세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름다워. 하나님 너무 감사해.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가 너무 좋아. 그래서 시선을 나로부터 들어서 하나님을 보고 내 외부에 있는 타자와 건강하게 관계를 맺는 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내 문제, 내가 이루어야 되는 거, 나의 필요, 나의 소원, 나의 욕망, 거기에만 계속 집중하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자기에게 빠져있는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죄송해요. 화목제물은 새한글 성경에 보면 죄를 덮는 제물이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주 정확한 번역이에요. 원문에. 왜냐하면 원문이 뭐냐면, 미안합니다, 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이 말을 번역한 거예요. 점점 이제 정신이 아득해지죠. 저게 무슨 얘기인가? 카포레트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그럼 카포레트는 뭐냐? 자, 여러분 이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그래요. 뭐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면서 율법의 대부분의 내용은 여러분 성막 짓고 성막 안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냐 그 얘기예요. 자, 성막이 이제 상상도예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제 이런 텐트들은 이스라엘 각자 이제 가정들이 머물고 있는 텐트이고, 자,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쫙 만들고 이제 저 성막 저 앞에다가 이제 분향단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물을 태우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자, 그리고 이제 성막의 내부도를 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요 안에 뭐 등대도 있고 진설병이라 그래서 저기 이제 떡을 이제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저 안쪽은 뭘까요? 저 안쪽에. 그렇죠. 지성소예요. 저 안쪽에는 아무나 막 들어갈 수 있겠죠? 아닙니다. 이 성막도 사실 제사장들밖에 못 들어와요. 그런데 저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단 한 명. 대제사장. 1년에 하루. 그 안에 들어가서 뭘 하냐면, 저 안에 보면 무슨 이렇게 나무 상자 같은 게 있죠. 이게 언약궤예요. 언약궤. 이 언약궤 상상도인데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추정을 하죠. 그 언약궤 안에는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 만나, 그다음에 십계명의 그 돌판 이런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약궤 그 위에 덮개는 저게 뭐냐면 천사예요. 그룹이라고 하는, 캐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쫙 이렇게 펴고 이제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어디 갔냐? 카포레트는 도대체 뭘까요? 여기 있죠, 여기. 저 천사가 이렇게 양쪽에 있는데 그 사이가 카포레트예요. 그 사이. 그러면 1년에 한번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뭘 하냐? 염소의 피나 소의 피를 가지고 저 위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우리 가문의 죄를, 우리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대속죄일이라고 불리는 그날에 가서. 거기가 카포레트인데,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를 하냐면 속죄소라고 번역을 해요. 혹은 옛날 성경을 보면 시은좌라는 말을 써. 좀 어려운 말이에요. 한자 말이야. 시는 여러분 베풀 시자 아세요? 시혜를 베풀다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은은 은의 은자예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그럼 거기서 뿌려진 피를 보시고 주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바로 저 시은자, 저 속죄소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가서 향을 피우고 저 속죄소 저 시은자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갈망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러면서 얼굴을 가리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렇게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대목에서 살펴볼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의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정의라는 게 뭐냐? 근데 우리 앞에 로마서 3장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방인들도 다 죄를 짓고 유대인들도 다 죄를 지으면, 그런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안 믿으면, 그러면 유대인들이 안 믿었다고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분이 되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복잡한데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이 신실하지 못해, 유대인들이 계속 율법을 어기죠. 그래갖고 결국에 막 포로로 잡혀가고 막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신실하지 못한 분이 되는 걸까요? 아니라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신실하심을 지키고 계신다. 이게 바울의 논리예요. 여러분, 좋은 부모가 예를 들어 아이가 말썽을 피우거나 아이가 잘못을 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도 크면서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자, 그런데 아이가 신실하지 못하다 그래서 부모도, 야, 네가 약속 안 지켰으니까 나도 너한테 신실하지 않을 거야. 나도 너한테 밥 안 챙겨줄 거야. 나도 너한테 잠자리 제공 안 해줄 거야. 나도 너한테 교육 안 시켜줄 거야. 그러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구절, 우리 줄쳐 있는 구절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이 주님이 신실하시다, 이런 뜻인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야 돼요. 새한글 성경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이 의로우시다 인정받으시고, 주님은 의로움을 인정받기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재판받으실 때 주님이 이기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이 재판받는다는 말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주님이 모든 것에 가장 위에 계시는 분인데 주님이 누구한테 재판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많이 보면 주님은 이기기를 원하세요.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재판 때에 주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이 의로움을 드러내는 방식이 뭘까요? 오늘의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주님은 어떻게 주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를 원하실까요? 나는 의로운 존재다라는 걸 어떻게 드러내길 원하실까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주님이 나쁜 놈들을 다 처단해 주시면 그게 주님이 의로움을 드러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1차적으로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그런 식으로만 주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시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복음인데, 미안합니다. 우리 원어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을 원어로 보면 디아피스테오스 예수 크리스투라는 말을 사용되는데, 뒤에 예수하고 OU처럼 보이는 게 있죠. 이게 영어로 치면은 소유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영어로 보면 by faith of Jesus Christ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아요. 그럼 우리는 쉽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내가 예수님도 있고 부처님도 있고 알라신도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예수님 내가 믿어갖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믿음을 내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말을 믿음은 신실함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상부 형제는 요즘 가장 아름답게 느끼거나 이렇게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대상이 혹시 하나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요즘 내가 좀 좋아하는 대상. 아무거나 좋아요. 뉴진스? 순간 지금 약간 좀 눈이 흔들렸어요? 아무거나 좋습니다. 아니 좋아하는 게임이나 잘 만든 게임을 보면 막 사랑을 느껴요. 아름답다 막 이런. 경계심? 경외심. 좋아요. 경외심. 좋아요. 그러면
그 잘 만든 게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A라는 게임이 있고 B라는 게임이 있고 C라는 게임이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내가 그 중에서도 유독 B라는 게임에 내가 경외심을 느끼게 되는 어떻게 보면 계기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음, 음. 야, 그럼 그거를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게임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내가 게임을 좋아하고 경외심을 느끼는 거는 내 주체적인 결정 같아 보이는데 그 게임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았다면 난 사실 그 게임을 좋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쵸? 내가 그 게임을 먼저 경험하고 야, 이 게임 보니까 다른 게임과는 달리 야, 이 대목에서 이걸 이렇게 풀어간다고? 야, 이걸 이렇게 알고리즘을 짰다고? 아니, 이렇게 퀘스트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리고 경외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여러 신들 중에 내 예수를 선택해서 이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중에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중에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주님의 신실하심에 매료돼요. 그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26절에 보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소유격으로 쓰고 있어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우리 어떻게 나온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먼저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아닌 걸 먼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공정함이 아니에요. 요즘 이제 우리는 정의다 그러면 의롭다 그러면 우리 자꾸 공정함을 생각하는데 우리 수준의 공정함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런 공정함을 생각하죠. 재판장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피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인일 수도 있고 악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판장이 정확히 판단을 내려서 이 사람이 선을 행하면 의인, 악을 행하면 악인으로 판정을 하는 게 우리는 공정함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우리 생활에서는 그 공정함의 한 부분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의는 아니에요. 왜냐? 성경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어떤 행동에 따라서 의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악인일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사람은 대책이 없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의인으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이런 전제에는 이런 이야기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인간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판단을 잘 내리셔가지고 선한 인간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한 인간에게는 벌을 주셔야지. 이게 바로 이제 이런 공정함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공정함이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는데 깔려 있는 생각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는요. 이거 중요해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도덕이 나쁘다거나 윤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덕이라는 거, 윤리라는 거 여러분 얼마나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상대적인 것에 귀속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지. 예를 들어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도덕이나 윤리나 가치가 하나님보다 더 큰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거기에 순복해야 되고 거기에 굴복해야 되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에요. 혹은 그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고 하나님 외부에 어떤 도덕이나 윤리나 어떤 가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는 저기를 선택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때를 따라서는 하나님 저걸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의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모든 개념보다 모든 존재보다 모든 가치를 그 안에 다 품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조금 추상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충분히 잘 따라오실 수 있으시겠죠. 자, 이런 이야기의 전제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도 혹은 하나님보다 더 큰 어떤 기준을 따르셔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의외로 이런 신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큰 분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도 어떤 원리를 따르셔야지.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도덕이나 어떤 윤리나 어떤 가치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를 수 없죠. 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관계의 충실함이에요. 뭐냐? 그 루리아라고 하는 이제 그
유대 이제 사상 중에 이제 카발라라고 하는 이제 신비주의 사상이 있는데 17, 18세기에 이제 그거를 이제 깊이 철학적으로 이제 발달시키는 이제 그 랍비가 있어요. 루리아라고 하는 랍비가 있는데 그 사람에 의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을까?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신의 그 존재의 일부 중에 공백을 만드셨다. 여백을 만드셨다. 잠깐 뒤로 물러나셨다. 근데 그 물러남이 완전한 자기 존재를 다 물리치시는 물러남이 아니라 하나님 워낙 크신 분이시니까 그 중에 일부를. 그런데 거기에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세계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도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인간에게 하나님이 물러나신 그 공백의 공간 속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네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나를 따라서 한번 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살아보라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 속에 있지만 하나님 속에 없는 세상이 없어요. 근데 마치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게 죄인의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삶. 그래서 주님이 저걸 보시면 견디실 수가 없겠죠. 저걸 심판하셔야 되겠죠. 저거와 싸워서 이기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게 여러분 카포레트예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피 흘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짐승의 피를 보시고 우리 앞에 있는 짐승의 피를 보시고 그 죄를 넘어가 주시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는 원래 죽어야 돼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다른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보시고 예수의 죽음을 보시고 우리 모든 인간의 실존에 임하신 모든 인간의 육체에 임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보시고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행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인은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역시 라틴어라서 미안한데 유스티티아 포렌시스란 말에서 어디서 많이 본 말 아니에요? 영어에 포렌식이란 말 아세요? 포렌식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17세기 라틴어에만 해도 이 포렌식에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뭐 과학적이고 이제 법정에서 사용될 만한 과학적인 어떤 조사라는 의미보다는 법정적인 용어라는 말로 사용됐어요. 지금은 이제 법정에서 사용되는 과학적인 어떤 수사 그런 걸로 사용이 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법정적인 의예요. 뭐냐면 우리의 행위에 따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법정에서 선언해 주신 거야. 너는 예수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낯선 의예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의가 아니라 저 알리에나라는 말도 영어의 에일리언인지 저기서 나온 거죠. 자, 하나님의 의는 내가 만든 의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아닌 낯선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의이기 때문에 낯선 의다. 우리 그 16세기에 그 루터와 이제 그 당시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만들었던 신앙 고백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는 의인에 대해서 다음과 가르칩니다. 의인이란 어떤 존재냐? 우리 인간은부터 우리 마지막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그 자신의 힘이나 공적이나 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으며 다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고 죽음으로 친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그의 앞에서 의로 인정하십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그래서 우리가 부여받은 의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용납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믿음이란 말과 신실하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이 원어를 보면 같은 단어예요. 피스트.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인간의 신실함에 기대지 않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벗어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으로 서 있으신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승리를 하기 원하시는 방식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게 행동하시며 인간을 용서하시는 일로 자신의 의를 삼으세요. 우리의 믿음은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함의 근거에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때로는 내가 믿음이 약한 것 같고, 내가 때로는 교회 내가 몇 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나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몇 번 내가 교회 빼먹고, 내가 뭔가 내가 도덕적으로 못 살고 말씀 묵상 못하고, 진우야 굉장히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어떻게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거니? 그런 건 아니지? 그래. 자, 그런 것에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낳아주셨어요. 뭐 진우 얘기를 듣는 김에 진우야 미안하지만 진우가 갑자기 진우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살고 있는 걸 알아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근데 미국에 가서 이제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막 맨날 마약을 하고 맨날 어떻게 그 갱들이랑 막 어울리면서 막 마약을 제조해가지고 막 마약 팔고, 그래서 막 어디 막 감옥에 갇히고 막 사람들 막 죽이고. 그렇게 되면 아버지인 오현진 집사님께서 너를 호적에서 파시겠지? 그렇게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아들이야, 이미 낳았어.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행해도 됩니다라고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 스스로 대책이 없는 존재인데,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납하기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기로 이미 결정하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뭐다? 복음이다. 그게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신실함이나 나의 믿음에 근거한 게 아니라 누구의 신실함에 근거한 거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왜 믿음이 의리냐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거에 대한 결론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끝까지 의리를 지키신다. 그 의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의리 지키시니까 난 개판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나도 의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라고 우리가 함께 결심하는 길로. 그리고 아직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아직 좀 수용이 되지 않거나 아직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몰랐던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 이 시간에 이 사실을 여러분 눈물 흘리지 않아도 돼요. 소리 지르지 않아도 돼요. 이거 하나님이 법정에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법정의 선고가 왜 중요하죠? 판사가 선고를 내리면 판사가 어떤 선고를 딱 내리는 거예요. 우리 현수 형제가 죄인인 줄 알았는데 현수 형제가 죄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 예를 들어 우리 다니 형제가 내가 저거 아끼는 데가 키보드가 있었는데 사라졌는데 현수 형제가 훔쳤다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판사가 딱 재판해 보니까 저기 피아노를 이 사람이 훔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준우 형제가 훔쳤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래서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인 무죄입니다라고 꽝꽝꽝 하면 울면서 내가 미안하다. 그래서 판사가 내가 오해를 했다 그러면서 울면서 막 꽝꽝꽝 해야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 피고로 온 사람이 울면서 맞아요, 제가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효과가 있을까요? 너무 감격해서 울 수도 있죠. 그런데 법정에서 선고가 되면 그걸로 이미 효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울면서 그걸 받든지, 내가 웃으면서 받든지, 내가 소리를 치면서 그걸 선고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걸 조용한 목소리로 선고하든지, 법정에서 선고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더 이상 홀로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너희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나에게 이미 용납받았다. 그렇게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 가운데 신실하심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분의 언약 가운데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주별 나눔할 때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 1분 정도만 잠시 우리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린, 소개해드린 하나님에 관한 그 내용들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우리 떠올리면서 또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은 정말 대책이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속죄하시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 사실을 자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공로나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걸로 의를 삼으시는 그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주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향해서 의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의 그 진정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고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묵상으로, 우리 마음으로 잠잠히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이 시간에 고개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선을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돌려서, 우리 자신으로부터 돌려서 우리를 향해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향하면서 우리 잠시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행하셨던,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 수많은 선지자들과 또 성경의 그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의, 인간을 향해 베푸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사죄의 선언,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제 너희는 나에게 거부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너희는 나에게 수용당하고 이제 너희는 나의 것이 되었고 이제 너희는 나와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시간에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그 마음 안에 아직 이러한 복음의 은혜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지각이 아직 그 마음에 구체적으로 생기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지각이 생겨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시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고 좋은 분이신지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바라보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놀라운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그러한 역임을 받게 된 은혜 가운데 살게 된 존재라는 사실을 지각하며 깨달으며 그에 걸맞게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광교산울교회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